영적인 과학. 왜 전도자가 이 말을 썼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도가 모든 종교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 그럼 과학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과학은 실험에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또 기도를 보이지 않는 허상이고 현상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는 그래서 늘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이거는 반복 그리고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 과학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기도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데 제일 처음 뭐가 있냐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러면 이 약속에다 뭘 덧붙여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누가 했냐 이 말이죠.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기도에 대한 것들. 그렇죠? 기도에 특별히 들어가는 말 중에 불신자들 쓰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종교인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명상,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것.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 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응답의 주체와 내용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보세요. 기도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내 건강, 내 자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어. 그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는 외부에서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에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딱 펴놓고 시작. 시도. 그러면 이건 기도죠. 그렇죠? 6절. 그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진짜 응답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뭘로?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이.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면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래시면서 내 안에 나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현상 뭐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가 바뀌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기도응답 어쩔 때는 받고 어쩔 때는 안 받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대부분 기도하면서 여기 불신자들은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더니 뭐 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 그걸 내가 알면 그건 한 번만 경험하면요 기도하지 말아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여러분이 경험하면요 하지 말아게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기도에서 받은 응답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21장 찾아볼까요? 21장 21절 22절 시작. 이 산으로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가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 믿음을 보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믿음으로 이거는 강한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신 엄청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요 두 번째 믿음 다음에 이름.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수백 건 뭐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더라도요 자기 이름 비밀번호 안 넣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15장 16절에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적 혁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16장 23절 24절에도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여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 그러면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이름에 맞게 사용할 그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이름으로 구했는데 너희가 사용하려고 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사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뭘로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현금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에 여러분의 경제가 쓰임 받는다.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이다. 그럼 과학은 특징이 하나 있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과가 나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시스템의 첫 번째 기도하면 뭐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역사가 뭐예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에 자식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더불어서 그 다음 뭐라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한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불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베드로가 그렇죠.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고 모인 곳에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다. 자, 그랬더니 4장 13장 1절부터 여기 뭐예요? 선교사가 파송돼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세요. 핍박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어. 그들이 흩어졌어.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생기고 형성되고 그러다가 7 집사를 뽑았어. 7 집사들을 뽑아서 교회 일을 하라 했더니 다 나가서 뭐 했어? 전도와 선교를 했어. 선교하고 다 흩어지는데 갑자기 너무 말씀이 흥황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일까지 나니까 위정자들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그 핍박하면서 제일 먼저 순교자 누구?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는데 제1바따로 동참한 누구? 사울. 그러다가 어디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너희를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오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감겨서 사흘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한 제자 누구? 아나니아를 그 현장에 파송을 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기 싫었어.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내가 보니 저놈은 예수 믿을 놈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돼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는 놈인데 그 놈을 왜 내가 찾아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나라와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데려다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다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간 같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니까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또 친해지고 그래갖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선교사가 파송돼서 뭐가 전체 모두 다 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요. 이게 사도행전 다 내용.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그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핵심, 전도도 있고 현장도 있고 선교 현장도 있지만 이곳에 뭐가 끼어 있었어? 치유의 현장이 끼어 있었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 선교 거기 현장에 여러분이 갈 건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꼭 뭐가 영적 문제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중독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병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건빵만 준 줄 아세요? 말해줬잖아요. 뭐라고 말해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목사라는 직분이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할 때도 있어요.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바보가 돼. 그리고 맨날 들어놓고도 물어보면 완전 백지가 돼.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때는 힘들다 생각이 들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이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 고맙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목사님 생각해서 그런 거죠. 아닌데 목사님 나 사실 진짜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첫 번째 13장에 나오는 또 16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다 현장이 치유 현장.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두 번째 뭐가 임하여?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잘 압니다. 뭐라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섬김을 받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사 숭배 사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섬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영적, 특히 여러분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뭐 하라고요? 대상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상속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섬길 대상은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 근데 왜 그걸 몰라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의 산업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는 맨날 놀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무유기. 그렇죠? 그러니 하늘의 천군 천사. 나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목사님인데 현재 외국에 이제 저기를 신앙 강의하러 가다가 경유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비행기. 경유하다가 가방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지요? 여권이랑 이거 비행기 표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뒤져보고 요즘 제가 그랬거든요.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분명히 가고 뭐 다 정지시키고 막 했는데 오늘 내 책상에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왜 지갑이 있지? 말고 봤더니 우리 제아는 성도들이 교회 차 타고 오다가 밑에 떨어져 있어. 교회 차에. 그래서 다시 찾았어. 왜 찾아? 교회 카드가 거기가 0318이군요. 제가 아끼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딱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네 천사들 다 열중시켜. 차렷. 니기들이 똑바로 지켜야지. 그 내가 잊어먹었어요? 진짜 혼낸 거야. 그리고 여권과 비행기표를 찾아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거 들을 때 그래 맞다. 분명히 성경에는 섬기는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두고 마태복음 18장 10절 뭐라 나왔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돼. 그래서 옥문을 여는 작업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도 22절 24절 내가 너희 고난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다. 바울아 돌아가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좀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명령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가 불신앙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행전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돼.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이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여.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모르는 또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세간이 다 늑탈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비고 소지돼서 내 집으로도 사단의 집이 된 거예요. 그것을 결박시켜 가지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 318명이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강탈해하고 찾아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5가지 축복을 제 것인 양 아직도 늑탈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여러분이 뺏어야 돼. 자기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기도의 불신앙을 무너뜨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가 한다? 해답. 무슨 답? 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힘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해결 안 돼도 본전, 해결되면 응답이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의심만 하면 돼요. 빌보 4장 7절 뭐라고요?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기도해. 분명하게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독서를 하더라도요, 책 제목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고 읽은 거 잠깐 내용들을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하고 읽고 만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뇌는 1.4kg랍니다. 우리 몸에서. 근데 여러분의 먹는 영양분의 20-30%를 차지해요. 뇌가. 그냥 써. 여러분이 머리 안 쓰고 뭐 TV만 봐도. 여러분이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의 30%는 누가 써? 뇌가 써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뭐 안 해도, 수학 계산 안 해도 써 그냥. 그런데 그 뇌 안에 10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온 마음, 온 생각, 그리고 온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 보면 세계 믿지 못할 3층에서 애가 떨어져. 하필이면 엄마가 지나가. 근데 그걸 봐도. 뭐, 그거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냐면 원래 뭐 한다고? 머리가 나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속는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요? 나이 50, 60 돼봐. 네 머리도 니도 가물가물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거짓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는데 제일, 글쎄요, 뇌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한 14일, 21일, 40일 걸리는데 까먹고 안 하는 하루 이틀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책이나 독서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은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책을 보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병한 씨가
독한 습관이라는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의식의 확장이나 생각의 확장을 가히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1000권이면 한 권에 한 사람의 30년의 인생이나 노하우가 들어있대요. 대부분. 1000권이면 30곱하기 1000 해보세요. 그럼 30 곱하기, 그러니까 3만 년의 내용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계산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것 대부분 독서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놓는데 3년 안에 1000권을 읽어야 돼. 3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3년 안에. 왜 안 바뀌냐면 평소에 나는 책을 잘 많이 읽어요. 나는 이때까지 한 1000권 넘게 읽었는데 왜 안 바뀌냐? 3년 안에.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있고 용량의 개념이 있답니다. 그걸 뭐라면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뭘로 설명하냐면 아무리 물이 99도여도 99도까지 끓여도 안 바뀐대요. 100도가 넘어간 이상 기체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1000권의 책을 그냥 때려 넣으면요, 때려 넣으면 뭔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렇죠?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으로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이나 내용들을 바꿔내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분은 이렇게 하면 진짜, 근데 그것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고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기도할 때는 뭐한다? 제목을 정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강단을 들으면서 나에게 한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불명한 시간.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이 환자들이 낫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약을 불규칙 또 안 먹어. 그래서 의사와 약사가 합의해서 내놓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식후 식전. 우리가 병원 가서 뭐 하면 식후에 30분 후에 꼭 드세요. 이러니까 습관이 확 올라간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을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딱 시간을 정해요. 책 읽는 습관 제일 좋은 거예요.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그다음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3개만 해보세요. 하루에 30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요. 목사님 꼭 책이랑,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올 초에 성경 일독하기로 해놓고 아직도 창세기 보는지, 레위기 아직도 읽으면 뭔 제사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딱, 그 다음에 그것도 있대요. 장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듯이 독서하는 사람들도요, 그 장소에,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집중이 잘 된 데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화이트 노이즈, 살짝 음악이 흐르고 카페나 이런 데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아무 소리.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꺼요. 될 수 있으면. 어쩔 때 많이 보지만 그거 켜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끄고 조용할 때 나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장소가 있어요. 저기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그 젊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집을 딱 이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도실을.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있잖아요. 단체로 목사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올리시면 그때 같이 또 중요한 거 외에는 잘 안 올리거든요. 우리 카톡방에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 중요한 간사가 중요한 부분만 올리지 다른 거 잘 안. 근데 목사님 꼭 올리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 행사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영적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뭐예요? 한번 켜놓으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차는 스마트 컨트롤 그 자동으로 가는 거 뭐 있잖아요.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그러면 일반 그 도로에서는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있지만요. 고속도로에 딱 해놓으면 속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속도 지가 알아서 그리고 앞에 뭐지요? 저기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이고 앞차가 있으면 속도 줄이고 옆에 좌우 간격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뭐 사고 나거나 뭐 하면 자기가 브레이크 밟아서 이렇게 차로 세워요. 그럼 뭐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렇듯 여러분은 기도의 영적 시스템의 첫 번째 이것이 나온대요. 뭐가냐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들더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영적 시스템에 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기도의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걸 여러분이 갖추기만 하면 또 그걸 여러분이 실행 엔터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듯 우리가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갖춘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기도는 영적 과학,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